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에 지금 다다른 겁니다. 그럴 때 예수께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즉 주님이 승천하실 날이 다가오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재림할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야 우리가 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말한 건 제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의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 나올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 속지 말라. 광야에 있다도 속지 말고 골방에 있다도 속지 말고 너희가 오는 예수는 간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근과 지진이 도처에서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환란에 넘겨주어 너희를 죽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로부터 9절까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장차 재림할 때까지 세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과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되돌아보면 되겠지요. 구약의 역사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꿈치를 공격할 것이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 너희 사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를 4천년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중심에 두고 구약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아담 하우의 후손이 누가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했죠. 근데 아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 하는데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하지요. 혈통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가인은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셋을 낳잖아요. 하나를 더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철통같이 혈통을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셋을 낳고 그 뒤로부터 계속 혈통을 유지해온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아들 셈까지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노아의 셈부터 누구까지? 아브라함까지 나타난 거예요. 족보를 보게 되면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5장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놓고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담까지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온 것이 구약이면 신약은 바로 오신 예수께 대한 기록이며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기록이 바로 신약인 거예요. 그 중에서 제자들이 지금 뭐라 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second coming,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옵소서 하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승천하고 난 뒤에부터 내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도처에 전쟁과 기근과 일어날 것이다. 그런 뒤에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환란을 넘겨줘 너희를 죽인다 그래요.
근데 환란을 넘겨주는 것이하고 주님 재림하고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이죠.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날 환란 후에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를 죽인다. 너희는 누굽니까? 아비와 전토와 자식들을 다 버린 제자들이에요. 누구라고요? 아비와 전토와 자식들을 버린,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절대 없었던 사람이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 제자들에게 주님 뭐랍니까? 너희들을 환란에 넘겨주어 너희를 죽인다. 그러면 주님 재림하고 이 사건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29절 30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날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어 너희를 죽일 것인데 그 환란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 환란을 견뎌야 되겠죠? 그 환란이 무슨 환란이냐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지금 재림 사건 얘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것은 초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지요? 맞아요? 2장 2절입니다. 시작.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재림한다. 몇 년도에 1999년도에 재림한다. 많은 예언들이 쏟아졌잖아요. 지금까지 맞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뭐랍니까? 야, 아무리 떠들어도 절대 속지 말라. 쉬 임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 즉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뒤에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 너희를 죽인다. 그 환란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의 재림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3절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환란에 넘겨주어 너희를 죽인데 그 환란 뒤에 예수님이 오는데 그 환란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절대 없다. 그 환란이라는 것은 바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은 절대 없다. 그러니까 전세적으로 지금 불법의 아들이 활동을 안 했지요. 그래 주님 재림은 아직 안 되는 거라. 그 누가 얘기해도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주님 재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고 난 뒤에 주님 오신다는 얘기지, 주님 재림에 있어서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먼저 출현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누구냐? 2장 4절입니다.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어디에 앉았다고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누구를 한다고요? 대단하지요? 전 세계를 장악한다 이겁니다. 성전에 앉아서 내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전 세계를 장악하는 멸망의 아들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 주님의 재림은 없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기록하는 것을 계시록 13장에 또 기록해놨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온다 얘기했지요. 이 짐승이 나와서 뭘 하는지 아직 우리 1절이니까 모르지요. 5절입니다.
5절, 7절, 8절, 10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란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몇 달이요? 42달이면은 연수로 따지면은 1년은 12달. 36개월이면 3년. 36 더하기 6하면 42달이니까 3년 반이지요?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누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근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역할이 뭐냐? 6절, 7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13장 6절 7절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과 같지요?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얘기는 자칭 하나님이라 성전에 앉아있지요? 그 다음에 모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얘기는 바로 전 세계를 장악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끔 이길 수 있는 권세 또한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용, 마귀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귀는 지금 흑암에 갇혀서 끝날의 심판 때까지 갇혀 있지만 지금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의 말씀을 미혹하여 순종하지 못하게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지금 현재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계시록 12장 7절에 가게 되면 하늘에 큰 싸움이 있어서 미가엘과 마귀가 싸워서 마귀가 집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땅으로 쫓기는 것이 계시록 12장 7절 8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으로 쫓긴 그 사탄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자칭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 칭하며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전 세계를 장악한다 이겁니다.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그러면서 8절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창세 이후로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지옥 가는 백성들 얘기하죠. 천국 못 가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 누구든 다 짐승에게 뭐 한다고요? 절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뭐 한다고요? 경배한다. 누구든지 기이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죽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하는 얘기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어 너희를 죽이리니 그 환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이 3년 반 동안 환난이 진행될 동안 그 짐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열심히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해방해서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은 예수를 믿으면 다 죽여버리는 환난이 3년 반 동안 진행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말씀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절대 속지 말라 하시면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해서 전 세계를 통제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전부 핍박하고 죽이는 그러한 기간이 3년 반 동안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멸망의 아들 곧 불법의 사람이다 이겁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서 하늘에서 쫓긴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수가 몇인가? 자,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은 절대 식량을 구할 수가, 옷도 구할 수가, 전 세계를 장악한 불법의 사람은요, 자기 표를 줘가지고 그 표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천국에 갈 수가, 누구도.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다 죽인다.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그 우상과 짐승에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인다 이거야. 죽이는데 경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8절 다시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짐승에게 경배하면 무조건 다 지옥 가지요? 근데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지요? 근데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굶어 죽지요? 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계시록 14장 9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만약에 그 3년 반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하는 그 누구도 짐승에 경배를 하거나 표를 받게 되면 두 중에 하나죠. 경배하거나 표를 받게 되면 10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지요. 3년 반 동안 짐승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장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로 하여금 환난을 통과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를 지명하면 너 아빠 예수 믿어 하면은 안 믿는다고 거짓말하면 그 사람을 죽일 것이고, 맞아요? 또 내가 살으려면 우리 아빠 예수 믿는다고 고자질 해야 되겠죠. 바로 그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환난 시대를 지나서 주님이 오기 때문에 그날 환난에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를 죽일 것이니 그날 환난 뒤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흔들리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짐승에게 경배를 하거나 표를 받으면 너는 분명히 불과 유황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밤낮 종신토록 쉼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 육체는 이 땅에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주님 앞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간다면은 불과 유황불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태울 것이고, 타지 않겠지만은 종신토록 영원한 세계에서 쉼을 얻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도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지 않고 종신토록 쉼을 얻지 못하는 그곳에 못 가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무서워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와서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장악할 것이고,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확대하고 죽일 것인데,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 제자들은 바로 아비와 전토와 자식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어 너희를 죽일 것인데, 그러면서 그날 환난 후,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 내가 오겠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결국은 뭡니까? 3년 반 동안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 목숨을 바쳐서 시인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알곡이 될 것인데,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면 너희의 인내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증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나는 멸망의 아들과 함께 종신토록 쉼을 얻지 못하는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 하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한다고요?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요. 그럼 죄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 끝까지 견딘다는 얘기는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기 때문에 결국 천국에 가는 구원을 주겠다 이겁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3년 반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환난 가운데에도 내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이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그 성령론에 대한 것은 오늘 생명 설교에서 좀 뺍니다. 그 상황, 그 시에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라.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 시에 그 상황에 상대에게 변박할 수 없는 지혜와 구제를 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생활하게 되면 내가 그 짐승 앞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 짐승이 감당 못하는 그 말을 우리 성령을 나를 통하여 내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해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6절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첫 번째, 너희들이 환난이 너희 앞에 전개될 것인데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제일 첫 번째는 이 산에 대한 의미를 알아봐야 된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산에서 나를 섬겨야 할지니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산에서 나를 섬긴다는 그 산은 바로 성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전은 꼭 교회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산은 뭐라고 돼 있다고요? 이사야서 2장 2절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산은 여호와의 성전을 뜻한다. 자, 산으로 도망하라는 얘기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뭐하기 위해서?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리스도 승천하시고 난 뒤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던 120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초대 그리스도는 성령에 충만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거리는 2000규빗입니다. 2000규빗. 출애굽 모세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궤의 사이는 3일길이고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성전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21편 보면 또 다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산은 성전인데 왜 성전 중심으로 살으나? 시편 121편 1절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을 향하여 들지요. 산은 어디요? 교회지요. 교회는, 성전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이겁니다. 시편 121편 6절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신다는 얘기지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겠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자고 밖에서 뭐 무시로 성전에 성령으로 기도했네 뭐니 해도 우리는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교회로 오게 되면 그 환난과 그 고통과 그 궁핍과 그 힘든 고통 고난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해결해 주신다 이겁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성전 중심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부터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킨다는 것. 오고 갈 때마다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 뭐 하는 사람에게?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과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같이 하지 말자.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바깥날의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 하루가 더 낫다는 뜻이 뭐예요? 교회 문지기로서 하루 있는 것이 바깥 세상에서 첫날에 있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환난날에 너희가 환난날에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뭘 살아라고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성전에 모여서 환난날에 대비하고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건지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환난을 이기기 위한 두 번째 방법 뭐 있느냐? 24장 17절입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에 있다는 얘기가 참 비유적입니다. 이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오지 말며. 지붕이 뭐 하는 건가를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성경은 성경에서 해석이 되어 있지요.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자, 베드로는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뭐 하러? 자, 지붕은 기도하는 장소다 이렇게 돼요. 아하. 제일 첫 번째는 성전 중심으로 너가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고 두 번째는 기도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 환난에 이기기 위해서 그 환난에 통과하기 위해서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미혹들을 피하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맞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인자 앞에 서도록 모든 것을 피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4장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얘기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첫째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전쟁이 날 것이다. 기근이 날 것이다. 온욕이 돌 것이다. 순교자가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여섯째 인을 띠게 되면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 중에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핵전쟁의 조짐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 여섯째 인을 지금 띠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을 띠고 있다 이겁니다. 주의 메신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러한 현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그대로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전쟁의 조짐이라는 것은 바로 계시록 7장 1절에 나오는 네 천사가 지금 바람을 잡고 있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명령할 때까지. 그 네 천사는 바로 핵전쟁과 같은 엄청난 일들을 벌이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때까지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전쟁 핵 개발하니까 전 세계가 시끄러운 거예요. 계시록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핵전쟁의 조짐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맞아요? 천재지변 쓰나미와 하리케인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산이 온데간데 없이 일어나고 있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믿겠다. 예수를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죠.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를 죽여서 지금까지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다고. 안식일만 지키고 있다고. 근데 그들이 예수를 접하면 그때는 끝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깨어 기도하라. 만물이 가까웠으니. 정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기름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째가 나오고, 두 번째는 하늘에 봄을 쌓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다섯천이는 바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천이라는 얘기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름 준비가 된 거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를 않는다. 이사야서 1장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 들어주지가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는다는 얘기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가증하다. 가증하다는 얘기는 웃긴다 이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무 하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안 듣는다 이겁니다. 눈물 콧물 다 쏟고 울고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얘기는 기도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죠. 하나 더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만물의 때가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해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의 소개법까지 우리의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성령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말라 합니다. 기도를 하면 뭐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을 받는다 그랬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좋은 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천이는 바로 기도에서 기름 준비가 준비됐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얘기는 말씀 순종이 기본적으로 들어갔지요. 기본적으로 들어갔지요. 바로 그겁니다.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얘기는 말씀 순종하면서 기도에 힘써라. 이것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키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18절입니다.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첫 번째는 산으로 성전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두 번째는 기도에 전념해라. 세 번째는 또 뭐라 합니까?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질러 돌이키지 말라. 그 밭을 또 알아야 돼. 밭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천국 가는 비밀, 천국의 말씀에 관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지옥 보내고, 쉽게 얘기하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깨닫게 해서 더 풍성히 깨닫게 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밭이라는 얘기는 또한 비유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너희라는 얘기는 바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좀 더 이것을 상세히 설명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듯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가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즉 산에가 올라
교회로 가서 성전에 가서 예수님께 앉아 계시니까 제자들이 나왔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나 가르쳤지요. 이와 같이 밭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 말씀 뿌리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천국의 말씀을 뿌릴 때에 밭이 등장하지요. 길가밭이 등장하고 돌밭이 등장하고 가시떨기밭이 등장하고 옥토와 같은 밭이 등장한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세상에 밭이 달 때 그 밭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밭이 네 종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밭에 있을 때에 물건을 가지러 오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밭이 돼야 됩니까? 우리는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길가에 있던 밭은 뭐냐면 천국의 말씀을 받는 즉시 마귀가 와서 채간다. 즉 천국의 말씀을 받는데 머릿속을 통하여 이상한 생각을 듣게 하고 세상을 생각나게 하고 집에 있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통하여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 그럴 때는 우리는 그 밭은 뭐냐면 길가에 해당하는 밭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밭은 뭐냐? 돌밭은 뭐냐? 천국의 말씀을 받아, 씨를 뿌림을 받아 정말로 기쁘게 받아, 맞아 아멘 아멘 정말 기쁘게 영혼이 소생되며 정말로 기쁨으로 받는데 환난과 핍박이 오면 넘어진다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사람들, 환난과 핍박에도 넘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 밭? 돌밭이란 얘기입니다. 이 돌밭에 너희들은 이겨야 된다는 것이 바로 계시록 7교회 중에 하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너희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어떤 형식이든 환난과 핍박이 온다면 반드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여 말씀의 순종의 길로 들어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밭은 뭡니까? 가시떨기다. 돌밭도 통과했어. 환난과 핍박에도 통과해서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이제부터 좀 쉬자 해서 세상의 문화라든가 돈에 대하여 조금 치중하고 열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돈이 있는 것으로 족하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는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이지요. 결국 베드로후서 2장 2절과 3절과 4절에 나타나는 호색과 탐심과 자기 영광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넘어지면 그것은 바로 가시떨기에 해당되는 밭이다. 그럼 네 번째 밭이 뭐냐?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너희는 밭에 있을 때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 하는 그 밭은 바로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데, 첫째는 길가밭, 둘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즉 기쁨으로도 받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고 세상의 문화와 어떤 물질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정말로 기쁜 마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좋은 밭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인내하여 결실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아무리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아무리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우리가 이겼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절대 넘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밭에 있을 때에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는 얘기는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주님 만날 때까지 그 받은 말씀을 절대 뺏기지 말고 인내하여 결실하라 그 뜻이에요. 인내하여 결실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살 수밖에
것이다 이겁니다. 자, 옥토와 같은 밭이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 천국은 마치 제 밭에 좋은 씨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씨만을 받는 옥토가 되어야 된다. 내가 태평양보다도 더 넓은 밭이 되어서 아버지 말씀과 가라지를 덧뿌리는 교회에서 태평양같이 아무리 넓고 깊은 밭이 되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뜻입니다. 지극히 조그만 밭이랄지로 돌 같은 거 다 걷어내고 정말 포송포송한 옥토같이 되어서 아버지 말씀만 쏙쏙쏙쏙 뿌리는 그곳에서 인내하여 결실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섞인 말씀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 때 유아 때 몇 개월 안 되면 애들 젖 아니면은 밥 못 먹이지요, 김치 못 먹이지요, 설사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출애굽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 주라. 맞아요? 섞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산은 여호와의 전인데 그 여호와의 전은 바로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로 우리에게 선포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 된다. 왜?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기록된 말씀만,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을 우리가 먹어야, 들어야 우리가 인내하여 결실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와 내 자손의 할례를 베풀어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줄 것이다. 섞이지 않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은 우리는 사모하고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환난 뒤에,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에 인자의 징조, 즉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 오실 텐데, 불행하게도 환난 전에 오게 되면 우리는 틀림을 받으면 끝나는데 환난을 통과해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환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환난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첫 번째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두 번째 기도 중심으로 살아라. 세 번째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 받는 사람이 되어야 환난을 너희들이 이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